우리는 창조의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남녀로 지으셨는지, 또 왜 결혼하게 하셨는지, 왜 독신은사를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고 하시는지, 또 신비롭게도 천국에서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 정하셨는지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지금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며 행할 뿐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틀 안에서 지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는 결혼 생활이 없다고 하니까 또 그런 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영혼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오직 우리는 알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논쟁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혹시 틈이라도 보이면은 그것을 또 트집을 잡아서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배우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서 주님에게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던진 질문은 3절인데요. 사람이 만일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입니다. 결혼 제도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우선 배경이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남녀 양성 평등의 시대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참으로 10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성 목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성 장로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과 그 시대의 여성 인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남성 위주로 오늘 본문도 진행됩니다. 아내를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 남성 우위의 사회인 것이 여기 나타나 있죠. 즉 이혼이 가한지 묻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주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모습인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주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남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혼하지 않는 것이 창조 질서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반문하죠. 그렇다면은, 즉 창조 질서가 그러하다면은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버리라 하지 않았느냐, 즉 허용하지 않았느냐, 모세오경 율법에 허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의 본뜻은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의 본뜻은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남성이 여성을 마음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 인권에 여성이 위험한 처지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 다음에 여성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인권을 유린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성은 정당하게 이혼한 여성이다, 그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목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덧붙이십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오직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하다.
그래서 남성의 욕심에 의해서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그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혼 서약을 배약한 것이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처럼 욕심에 의해서 남성의 마음대로 한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고 여성 인권이 유린을 당할 그런 처지가 생긴다면,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주 부정적인 결과죠.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답변은, 자, 독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렇다면은 결혼을 그래서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타고난 자라면 그것도 가능하다 이야기하십니다. 독신 은사를 받을 사람은 받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요, 목회 상담적인 차원에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모든 이혼을 회기라 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가능한 사람은 독신도 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혼의 경험은 당사자와 주변 가족에게 큰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세상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 끝났다면은 그 즉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해 가셨어야 했겠죠. 아직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상황과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슨 경우이든지 만일 그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또 심리적으로 정리할 것이 있다면 정리해서 과거에 대해서 일단락을 지으면 될 것입니다. 사람이 과거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녕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바라시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나간 시간들에서 자기가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의 시선은 미래에 주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바울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멸망할까 염려함이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마도 떠나갔습니다. 마가도 믿음이 약하여 함께 이 선교 사명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에 대해서 염려하기를, 그래, 내가 과거에 잘하고 못한 것 다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의 미래를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원 백성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날들에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아름답고 복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불완전한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바르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지를 고려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바로 내가 그 한 영혼이 천국 백성답게 타인을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주변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진력하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처럼 복된 삶이 되는 길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